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에 있는 전도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6장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놓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우리 전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상 솔로몬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를 이렇게 보면 그는 답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건 뭐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일도 있네. 기가 막힌 일도 있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 보면 몇 차례나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정해진 해답으로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성경에서 이미 행복이 뭔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내 욕망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관점에서 욕망하는 것들이 많은 그 인간의 관점에서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행복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끔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냥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봤고 그 어려움에서 일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봤고요. 또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주어지면 나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어려움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려운 수렁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도 그게 공감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나누어 보는데, 설교가 끝맺어져 갈 때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 시간보다는 조금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눈물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울 때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그래서 울기 전에 뭘 좀 주고, 또 이미 넘어져서 울면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기에 얼마나 급급합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 없고 눈물 없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세상에 눈을 뜨고, 그리고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프고 스스로 고통도 느끼고 스스로 그래서 눈물도 흘립니다. 부모는 한계를 느끼죠. 내가 저 아이를 완전히 케어할 수 없구나, 저 아이의 눈물을 내가 끝까지 닦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또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 되어서 부모를 생각하면, 어린 날 나를 품어주고 케어해준 그 부모에게 어떻게든 내가 이제 철이 들어서 그 부모님께 효도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눈물을 좀 닦아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든 뻘쭘하고 힘들어도 문자로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이 정도 살게 해주신 것, 그거 부모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요. 위로를 받겠지요. 부모님은 그 말 한마디에 어쩌면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녹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년이 넘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이 부모님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거나 그들의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 소외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고통의 일도 나누어지지 못한 채 부모님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다 보면서 이 땅에 행복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없는 것 같고, 반대로 불행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한없는 불행을 보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오늘 한 이야기가 불행에 대한, 그리고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해 아래서 하나의 불행한 일을 봤는데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이 일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 너무 많습니다. 아이에게도 있고 젊은이에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힘든 그 자체를 우리는 오늘날 중압감이라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일을 보고 난 뒤에 솔로몬은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라며 인생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소망의 동기는 당연히 세상에서 주고받으면서 세상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어떤 소망이 이뤘겠죠. 그리고 그 소망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물질을 향하는 것이고, 그 소망은 명예를 향하는 것이고 권력을 향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소망은 성적 욕구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일갈하자면 그것은 바로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 희한하죠? 그 사람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고, 부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귀함조차도 욕구로 가졌으나 그가 타인으로부터 존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룬 그때 그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고 또는 다치고, 여기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인간 인생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허물을 느끼는 거죠. 와, 이 땅 정말 허무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암이 걸렸다, 이런 일을 경험한 자녀는 뭐예요? 반대급부에서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쓰자, 내가 못 쓰고 갈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한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천년을 2번 산다고 해서 이거 못 누리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못 누리면, 그러면 금방 태어나기 전에 유산되거나 사산아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는 그래도 지질이 고생 안 하고 나서 빛 못 보고 죽었지만, 이 사람은 지질이 고생하고 온갖 수고는 다하였으되 누림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 위로가 없는 어둠 속에 인생을 살았으니 그가 차라리 더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는 거예요. 참 물거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너무나 운 없고 너무 재수 없게도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것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생길까봐 요즘은 40대에 은퇴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거죠. 그리고 40대에 은퇴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죽기 살기의 방법으로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투잡, 쓰리잡을 다 거쳐서라도 한 5억 내지는 10억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랜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가 있으면 그 꿈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녀의 눈에 눈물 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사실은 돈이 무한으로 들어요.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출생하느냐에 따라서 10억이라는 거는 너무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자녀에 대한 욕구가 발동하게 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자녀 없이 또 부모님들께도 최소한만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집을 또 최소화하고, 자동차도 최소화하고, 생활비도 최소화해가지고 오직 40에 은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이루고 다 모았는데 내가 하나도 못 쓰고 꼴꼬닥 죽는 그것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정말 자기의 분신이라는 자녀 낳기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 은퇴 후에 내가 번 건 내가 나만이 오직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둘 중에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예. 둘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여러분들, 그리고 저 당연히 두 번째가 낫겠죠. 그러나 그냥 보편의 인생으로 바라볼 때 둘 다 서글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무거운 짐만 생각하고 행복감, 사귐, 즐거움, 생명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둘 다 서글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망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 그런 일이 주어졌고, 그 욕망을 가진 인간에 대한 행불행의 잣대로서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꾸는 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나의 욕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후반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예, 우리 욕망을 위해서래요. 인간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팔다리가 으스러지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팔다리가 으스러지는 걸 감내하겠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다음에 욕망이 성취돼야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최종 꿈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욕망까지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져야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내가 욕망하는 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팔다리가 으스러져도 돼.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거, 부자의 기준을 정해놓고 10억 벌기 전에는 팔다리가 으스러져도 나는 계속 갈 거야. 그러면 뭐예요? 10억이 생겼어. 그럼 행복해야 그 플레인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 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려요. 인간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에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을 파괴하기 위한 사단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망의 근원이 어딘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욕망하는 거 입을 위한 거래요. 우리 수고는 다 입을 위함이라, 욕구를 위함이라. 그런데 뭐예요? 다 채울 수 없느니라. 채울 수 없대요. 우리 욕망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욕망하는 거 1억이에요. 왜? 우리는 1억을 욕망해야 수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100억을 욕망하면 뭐예요? 아예 일 안 할 거잖아. 꼴찌가 1등을 욕망하면 공부를 안 해요. 욕망만 하지. 꼴찌는 꼴찌에서 10칸 올라가는 걸 욕망해야 수고라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단 아무리 올라가도 아까 처음에 제가 절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 보텀, 이 욕망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그래서 이 욕망은 어디서 왔느냐? 무저갱에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무저갱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뭐예요? 바닥이 없는 곳으로부터 왔다. 무저갱의 주인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욕망은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식욕이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통닭 먹었다고 내일 삼겹살 먹고 싶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삼겹살을 먹는 순간 냉면이 땡기고, 냉면을 먹는 순간 또 아이스크림도 땡기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돌아서면 과일이 먹고 싶습니다. 그게 비단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갈비 먹고 싶은 것처럼 돈을 벌고 나면 명예욕이 생기고, 명예욕이 생기면 마지막으로는 권력욕이 생겨가지고 모든 인간의 욕망의 끝에 다 정치인으로 나오잖아요. 안철수가 말로 정치를 하느냐? 여러분, 물을 거 없어요. 욕망의 끝이에요. 정주영은 다 얻은 것 같은데 뭐 하려고 정치에 나왔을까요? 물을 게 없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새로운 욕망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 채울 수 없다. 채울 수 없다는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채울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니요.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얻었다 함도 아니지만, 내가 얻었다 함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곳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속히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족이야말로 욕망의 끝입니다. 여러분, 나 만족해, 나 이 돈으로 만족해, 그러면 뭐예요? 나 이 자리에서 만족해. 저는 가끔 나는 이 외모로 만족해, 그렇단 말이죠. 가끔씩 덜어내고 싶은데 외모라서 덜어낼 수가 없어요. 돈은 덜어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유머를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하나도 안 웃었대요. 살벌하대 유머가. 그래서 고치래요, 온라인 성도가. 그래서 조금 바꿨는데 똑같아요, 결론이. 자, 자족이에요, 자족.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족하는 거, 그거 가지면 너희 경건에 굉장히 유익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나는 땡땡구리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고 나 혼자 헐벗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만족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들이 다 옷 입고 있는데 나는 헐 벗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욕망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복이 목적이라면 너 자족을 통하여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허무에 빠지지 않고 억울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9절에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볼까? 저렇게 해가 돈 벌어볼까? 우리 맨날 그 생각하죠. 아,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막 벼락부자 돼볼까? 저기에 투자해서 벼락부자 돼볼까? 아니야. 벼락부자 되는 거 안 돼. 아, 그렇지. 저 산에 가가지고 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매일 상상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계속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제도 저도 계속 생각했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계속 공상하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살면서 저 여자랑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런 여자랑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저렇게 예쁜 여자랑 살면 사업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것도 뭐죠? 남의 집에 잘 된 아들 이름 뭐죠? 그거? 엄마들이 말하는 거. 이웃집에 맨날 완벽한 아들 얘기하는 거. 예,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은 맨날 완벽해. 맨날 공상해. 그래서 아들이 저러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노? 아들이 서울대를 가면 얼마나 좋겠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서울대는 존재해요. 저는 지금 서울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 주변에 서울대 한 명도 없으니까. 아니, 한 명도 없는데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사람들이 하버드대 아니 존재하죠. 아니 뭐 아주 우습게 한 예술이 아유 걔 못생겨서 야 네 주변에 그런 인물 있냐? 너가 사돈의 8천까지 모든 족보를 뒤져가지고 그렇게 예쁜 사람 있어? 아 나는 아기 때는 주변에 다 예쁘더니만 크니까 다 그게 그거더라 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가문에는 인물이 없다는 걸. 어떤 인물이 없느냐? 부를 추구할 인물도 건씨 가문 가운데는 없다. 할렐루야. 외모로 출중한 이도 없다. 할렐루야. 예능으로 출중한 이도 없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 너 지금 어디 사냐 그래. 구미 산대. 와 너 출세했다 이래요. 아니 봉화에서 구미 온 거 그냥 이동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출세예요. 그게 나보고 출세했다. 기분이 확 상해. 내가 그냥 버스 타고 여기 오면 되는데 뭐가 출세예요 그게. 아이고, 하도 출세한 인물이 없으니까 경상도에 살다가 그 총구석에 살다가 구미 온 것만으로 출세했대요. 여기에 만족함이 있어요? 저한테? 그냥 만족해요. 저는 항상 공상하지만 그런 공상이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에요.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헛된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은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야 이게? 지금 있는 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은 뭐예요? 그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연의 정체성에 우리가 뭐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꽃은 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욕망하오니 이 꽃이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공상이에요. 아시겠어요? 헛된 공상이에요. 헛된 망상이에요. 물은 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도도하게 흐르는 물을 역사가 다 순응했지만 저는 영유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공상합니다. 저 물 위를 한번 걸어가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을 때 그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물은 우리보다 부력이
커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요. 제가 지금 바르게 말했죠? 우리가 빠져요. 그걸 가지고 공상해가지고 인간 세계에 이 많은 논리들이 이미 하나님이 부여한 논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온갖 것을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줘야 된다. 내한테는 이루어줘야 된다. 나는 암이 걸려도 살아야 된다. 나는 한 개를 뿌렸는데 100을 거둬야 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나는 얼굴을 조금만 손대면 확 좋아져야 된다. 그것은 저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규칙은 안 변해요. 예. 농담이에요, 여러분. 또 나중에 또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인생의 많은 규칙 중에 이 억울하고 이 무겁고 이 아픈 일들은 이미 에덴의 타락에서부터 정해진 일인데 그 정해진 일을 너희가 거슬러서 갈 수 없다. 그걸 거슬러서 가려고 하는 그 자체는 누구와 다투는 거다? 예, 세상과 다투면 여러분 가끔 이길 수 있겠지만 강한 자, 여기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7대3 정도만 해라. 더 하고 싶으면 8대2 정도만 해라. 이 세상은 이미 모든 정해진 규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욕망하거나 또는 공상하는 것들 20% 또는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거 넘으면 너희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된다. 지나친 창의력, 지나친 자유. 그래서 동성간에도 결혼하고 교회는 안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100% 확신하고 말하고 사장하고 직원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부모하고 자식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런 많은 기본 부여된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룰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과 다투는 자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다투면 너의 판판이 깨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짐승을 인간 취급해가지고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돼요. 이사야서에 말했습니다. 야, 너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빚는데 그릇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꽃병 싫다. 나 꽃병 싫다. 나 그릇이 밥그릇 해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나는 이거 싫다. 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싫다. 착한 일 하면 구원하게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9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무엇이기에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책망하느냐. 네가 뭐고? 야, 네 정체가 뭐고? 네 정체 뭐지? 너 사람이야. 사람 뭐예요? 아담, 흙이야. 아니, 너 흙 아니야. 너 부스레기야. 너 먼지야. 먼지? 장로님 먼지 팔아요? 고철에서. 더스트죠. 그 처치곤란이죠. 그죠? 먼지 처치곤란이에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 뭐죠? 먼지도 아니고 또 뭐죠 그거? 처치곤란. 아담은 그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존재가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아담이 선악과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경계선을 넘어섭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려라. 할렐루야.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그렇게 해라. 구원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그렇게 해라. 허락한 영역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그것만이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지,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고 개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이 되려고 하고 세상이 교회가 되려고 하고 희한한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제일 웃긴 거잖아요. 그건 지옥행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지금은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 맞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가 허락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완벽하게 있었던 바울이 이 모든 역사의 인물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웠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11절 뭐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이거는요, 다른 성경으로 보면 많은 말들이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번역에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예,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라.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많이 하지 마라. 너 그 말 아무 소용없다. 말 많이 하는 거 말 때문에 다 망한다. 공중파만 있을 때는 그래도 정신이 온전했다. 케이블 방송이 생기면서 나는 혼란스러워 죽겠다. 제 말을 하는 겁니다. 케이블 방송까지만도 허락하려고 그랬는데 이 문디 같은 유튜브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지말들을 하고 있다.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을 딱 여기다가 X표를 하고 말을 좀 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말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헛된 말이 안 되고 능력 있는 말이 되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이 진실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임한다? 예,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그 말을 하는 곳에서는 폭발력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하려면 진리를 말하세요. 말하려면 진리를 말하되 무슨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입만 아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젊은이를 살리는 말이 되고 그 말의 도를 넘어서면 젊은이는 어른만 만나면 꼰대들 말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이번에는 웃겼죠? 다 도망가요. 어른만 보면 도망가요. 왜?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힘 있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힘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다 돈 많아야 힘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 말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어른의 말의 힘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말 많은 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 내가 정말 모든 욕망하는 것이 행복과 연결되느냐, 그 다음 그 행복은 그리스도가 허락한 것이냐, 이걸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